가사는 잘 아는 곡인데 멜로디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훨씬 더 즐겁게 행복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서 은혜가 컸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깊이 간직하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맨 먼저 이 말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이 동할 때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축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오늘 수요 말씀 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 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피곤하시면 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고나지 않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기쁘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몸은 점점 피곤해지요.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해도 체력이 뒷받쳐주지 못하면 몸에 무리가 가죠. 부담되는 일들을 조금씩 미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일찍 주무시고요, 오늘도 일찍 퇴근하시고 몸을 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그대로 다 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다, 부지런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몸에 무리가 가는 거죠. 요즘같이 이제 갑자기 추워진 날들 속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되면 몸에 이상 증상이 옵니다. 몸이 탈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일찍 들어가셔서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찍 들어가서 일찍 주무시라는 말은 내일 새벽에 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일찍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셨을 텐데 내일 또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매일매일 주실 때에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행복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몸을 준비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살펴볼 7장 시작되죠. 이 7장부터 이 15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는 장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7장 말씀은 이제 결혼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쓴 문제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먼저 문제에 대해서 써서 바울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바울에게 무엇을 물었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물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답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에게 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이 지역, 고린도 지역은 헬라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서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선하고 고등하고 육체는 열등하고 악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런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은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면 육체는 아무래도 좋다는 거죠. 5장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으면 오히려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를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육체를 방종을 부추기는 그런 태도를 갖기도 했죠. 하지만 또한 그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육체에 대한 금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절대 금기시했던 거죠. 그래서 욕망과 그런 본능을 거부하고 억압하려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철저한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거죠. 이 육체에 대한 두 극단적인 태도, 한쪽은 방종을 하고 한쪽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던 이 두 극단적인 태도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도 똑같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결혼과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먼저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신을 독려하는 까닭은 독신주의자이거나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환란 속에 있을 때 가정을 거니고 있으면 가족들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더 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처할 수 있다면 그래서 독신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말세에 독신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신을 명령하지는 않았죠. 그러면서도 2절에 억지로 혼자 살면서 음욕을 다스릴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을 두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니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저급한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반문하겠지만 사실 성적인 욕구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구 결과로도 나타나 있죠. 명백한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욕구, 그 성적인 욕구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걸 억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오직 예수님하고만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신부들과 수녀들과 수도사들이 독신을 결정한 적이 있었죠. 오직 예수님과만 결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했던 그 사람들이요, 성적인 유혹을 못 이기고 타락해서 사생아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사생아들을 모아서 키운 것이 고아원의 탄생의 유래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부끄럽게 기억하고 있지요.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했던 아담을 온전치 못한 아담과 온전치 못한 하와로 나누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자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성을 바라보며 사랑을 느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더 깊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또 더 나아가서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의 결실인 결혼은 서로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듯이, 우리와 하나님이 약속하시듯이 우리도 사랑의 약속을 서로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서로의 약속을, 의무를 다 하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만을 주장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은 기쁨으로 자신을 상대방에게 예속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기쁨으로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해서 내 기쁨만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를 기쁨으로 순종하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데 이 의무로 번역한 오페일로라는 헬라어는요,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빚이라고요. 빚진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요. 내가 호혜를, 시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을 기쁘게 감내하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 분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지속하지 말고 곧 합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을 얻겠다고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를 거부한다면, 그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배우자가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얻지 못하는 그 사랑, 육체적인 관계를 다른 곳에 가서 찾게 되죠. 자신은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채워주지 못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외부에 가서 돈을 주고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집에서 해결할 수 없기에 그것을 밖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동조하게 된다는 거죠. 사탄의 시험에 남편이, 아내가 그 시험을 당할 거리를 믿음의 사람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휩쓸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분방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지속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무를, 빚을 다하여 기쁘게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이름으로 배우자에게 성실히 행하지 못한다면 결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구실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간다는 구실로 배우자가 죄를 지을 만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사탄의 동조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7절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고, 결혼을 한다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또한 만약에 이혼을 하거나 만약에 홀로 되었을 때는 홀로 있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기 받은 은혜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지금 독신자의 삶을 살고 있죠. 처음부터 독신자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했는지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결혼을 한번 하기는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통적인 유대인이었고
또 랍비라 칭함을 받는, 바리새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사도행전 26장 10절에 가면 로마의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자신을 변호할 때에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을 투표하는 그 자리에 투표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은 결혼을 한 번은 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지금 독처하게 되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긴 합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별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섬기는 나머지 이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은 독처하는 삶의 정황에 취해 있고,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독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오직 복음만을 위해 헌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하는 거죠. 그저 자신이 받은 은사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각기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준해서 실제적인 결혼 생활의 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한 번 했더라도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거나 호라비가 되었다면 바울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편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 굳이 이혼할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절제의 은사를 받았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이 그 결혼한 것을 깨뜨려면서까지 독신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살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전도하여 거룩하게 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받은 바 은사대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정에 밝히 비추면서 말이죠. 굳이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결코 믿음을 목적으로 해서 서로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는,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많은 갈등을 야기했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배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기를 바란다면 함께 사는 편이 낫다는 거죠.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 갈등 때문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면 차라리 갈라서라. 갈라서기 바란다면 갈라서 줘라, 이혼해 줘라 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관계라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요, 평안하기 위해서 화평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불화를, 갈등을 야기한다면 화평을 선택하기 위해서 갈라서는 것이 낫다는 거죠.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상향에 맞춰서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혼 문제에 대해서 참 큰 화두이죠.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성경에 결코 이혼하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요.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또한 이혼해 주라는 말씀도 있죠. 너무 이혼을 남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혼 증서만 써줘서 이혼하는 그런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혼해선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혼해 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혼을 금지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남들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부르신 곳이 독신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독신을 취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부르셨다면, 견디시기 원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에 순종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라고,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부르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내 뜻대로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 주제를 더욱더 확대시켜서 말해주고 있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인가, 각자 하나님 앞에 물음 가지고 대답하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8절과 19절에는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말하죠.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굳이 무할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신 자리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 말하는 거죠.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할례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곧이곧대로 문자 그대로 지킬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계명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넘어서서 문자에 담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그 자리 안에서 각자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죠. 독신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독신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요, 가정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할례를 받는 것도 무할례를 받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름을 받았다고 다 목회자로 설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다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종의 자리는 어디인지 여러분 각자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사업장이면 사업장, 가정이면 가정,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것은 사회의 계급적인 문제까지 확대되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과 자유인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유할 수 있어도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종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자유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었으면 다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유할 수 있어도 너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종으로서 그 자리에 남아 있어도 좋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보다 자유인이 훨씬 좋은 것이라고,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요, 종이 자유인보다 훨씬 권세도 많고 잘 사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부잣집 종은 가난한 자유인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또 자유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자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네가 지금 종으로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결코 자유인이 되려고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의 현실 속에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며 자유인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사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종으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되라고 말하지만 자유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자유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노예 해방 운동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가 종으로 있는지 자유인으로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하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자인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독처하며 살아가는 독신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또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그 자리로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면 각자 맡겨진, 각자 부름받은 그곳에서 주님의 뜻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며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더 깊이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독처할 때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여 짝지어 주신 남편 그리고 아내, 사랑의 결실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된 자 있다면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홀로 누리는 그 평안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공성민, 김여리, 김서연, 김수지, 김채원, 나유진, 변세담, 오윤지, 유한나, 이유진, 이정진, 이지혜, 임유진, 주은서, 최동원, 최인성, 하준영, 그 외 모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평온한 가운데 준비한 모든 것 펼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 보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미래의 결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김장합니다. 주님,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일정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저녁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울 때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녘 깨우시던 주님의 속삭임을 듣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